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자 그날이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 붙들고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참된 성도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를 바탕으로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어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 난 것은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 무엇을 따라 났는가 하면 약속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났다.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24절 같이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23절에 보게 되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어떤 자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속의 자녀.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세상의 법,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사탄의 밥으로 사단이 시키면 악한 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마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평범할 수 없는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이 있고 혼이 있어요. 혼은 정신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의 정신의 세계, 혼의 세계를 다스리고 혼은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는 모습을 봐도 구별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운영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사업을 포기합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한 번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자기가 봤었을 때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경험상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배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도 넘쳐나서 곁에 있던 배를 불러 그 배까지 두 배가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전에도 없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만난 이후의 베드로,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통독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보면 일주일에 3장, 작게는 2장, 많게는 4장을 매일 읽도록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었다고 해서 저녁을 잘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싸그리 굶게 되면 허기가 져서 못 삽니다. 젊은 청년일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이 안 먹어도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성령에 사로잡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내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답은 성령에 의하여.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이나 행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등등.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을 경우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21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또는 다른 말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우리는 육체를, 욕망을, 정욕을, 탐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같은 말인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 바꿔 이야기하면 목이 많이 마릅니다. 좀 일을 했더니 땀이 많이 났어요. 갈증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저번에 경험이 있어요. 갈증이 난다고 해서 얼음물을 뻘컥뻘컥 들이켰더니 너무 많이 먹어 위가 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쫙쫙해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찬 물을 갖다가 뻘컥뻘컥 들이키지 말아야 되는데 목에서는 갈증이 있으니까는 빨리 찬물이라도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찬물을 많이 먹으면 지난번처럼 배탈이 나니까 찬물 대신에 어지간히 좀 덜 차가운 것을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육체는 서로 지배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지요. 자, 이것을 로마서 7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8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오늘 아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자신과 엄청난 싸움을 해야만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혀 신앙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위장이 탈이 나가지고 또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목이 잔뜩 뻐가지고 물도 생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탈이 생기면 아침밥은 고사하고 물도 못 먹어요. 성령으로 사로잡혀 철저하게 훈련이 일어나면 주일 성수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를 해요. 그러나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이, 지난주에 갔는데 이번 주 쉴까? 남들은 갈등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연약하거나 성령에 사로잡혀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은 편한 것을 좋아해요.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그리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요.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말씀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그 성령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가르침이 평화롭게 공존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삶,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파멸의 삶을 살게 우리의 욕망이 육체를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극을 주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육체와 성령 사이에는 평화적인 공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됩니다. 배는 부른데도 입에서는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식을 하게 되면 위가 탈이 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거꾸로 구토가 일어나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입맛이 땡겨가지고 너무 먹었네.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씩씩거릴 수도 있어요. 육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PPT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을 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먼저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육신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체의 욕망은, 즉 성령에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감화감동에 의존하지 않으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야 돼요. 자,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머리로다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기도회에 가야 되는데, 근데 육체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안 돼.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네가 기도할 때다라고 계속해서 나를 감동 주는데 육신은 늘어져 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추하다, 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셨을 때 육체는 최상의 것이었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자 육체는 타락하여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은 없고 악한 것을 즐겨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놓고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악한 영, 마귀에 사로잡혀 죄 짓는 것이 다반사인,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는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우리를 자유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여 그의 끝은 지옥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하여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의 육체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라.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종의 멍에는 우리가 타락하여 육체의 욕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짓기 쉬운 죄들을 거기에다가 열거해 놨어요. 자,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첫 번째 육체의 일, 우리가 죄 짓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몽땅 다 저질러야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자범죄를 짓는 거죠. 자, 19절에서 2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해 놨습니다. 19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뭔가요? 음행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 세 번째는 호색, 네 번째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요즘에 이런 법안을 냈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니까 기독교 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녀를 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동성애도 그 인권을 유지받아야 된다. 동성애가 인정이 되면 창조의 원리가 무너집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을 걸쳐서 5, 6번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평등법으로 바꿔가지고 평등하게 이러면 다들 좋아하니까 왜 저렇게 악랄하게 하는가. 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음행, 호색, 그 다음에 방탕한 것. 그래서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앞에 육체의 일, 여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무엇을 못 받는가 하면 21절 맨 마지막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 백성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르를 때 나는 너 모른다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음행에서부터 시작해서 방탕함에 이르기까지 이들 중에 어떤 하나에도 빠지면 우리는 죄 짓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것일까?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행해요. 아직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일요일에다가 내일은 현충일, 국경일입니다. 황금 연휴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떠나면은 뭐 괌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방콕도 갔다 올 수 있어요. 베트남의 어느 도시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일본도 갔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안 믿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매주마다 저기 하면서 한번 온 가족이 여행 가자고 하는데 한 번 못 빠지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더군다나 자손이 부모에게 모처럼 효도하겠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자고
연휴니까 화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자고 그래서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자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양에서 과수원을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는 과수원하는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은 설이가 온다라고 비상방송이 되니까 토요일서부터 주일 걸르고서는 그 사과 따느라고 주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네 가정은 아들들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저희들도 설이 맞기 전에 냉해를 입기 전에 사과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서부터 준비를 해야지. 설사 냉해를 입어가지고 과수농사가 망친다고 하더라도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어찌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야단을 치니까 자손들은 부모를 원망하면서 아유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 놓은 사과가 다 얼어 터지면 이제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집은 다 따서 저장고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냉해를 입어가지고 냉해 입은 사과를 딸 수도 없으니까 과수원에 사과가 달린 채로 꽁꽁 얼어버렸어요. 이쪽 남쪽 지역하고 달리 북쪽에는 냉해가 오게 되면은 꼭 저 급속 냉동시킨 것과 같이 사과가 꽁꽁 얼어가지고 나무에 달려 있어요. 1년 농사 폐농한 겁니다. 농약이고 인건비고 하나도 나온 게 없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왔어요.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저장고에 있는 사과들을 전부 다 강제 징발했습니다. 물론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장로님 댁에는 저장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과가 얼어 터져 가지고 사과나무에 그대로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사과가 다 강제로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장로님네 사과나무에 얼어 터진 사과라도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가지고 그거라도 조상 제사상에 올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과를 사가는데 사과값이 금값이 됐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과가 귀하다고 해서 폭리를 남길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판매하던 가격으로, 더군다나 얼어 터진 것인데 그렇게도 사가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냐. 거기서 또 아들하고 자손들하고 의견이 충돌됩니다.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폭리를 남길 수도 있겠죠. 수요는 많은데 사과는 자기네 집에 달려있는 얼어 터진 사과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폭리를 남기지 않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앞서서 20절 21절이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육체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등등 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자, 22절 23절에서 9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열매로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22절에 성령의 열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사과 좀 몇 개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폭리를 남길 수 있겠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소련군에게 뺏기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것을 또 돈 주고 와서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절제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양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있어요. 양선은 영어로 굿니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호의를 베푼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서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얘기해서 선행, 유익을 끼친다, 선량함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는데,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성령으로 나를 감화감동시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겠어요? 선한 일을 행하겠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나를 선한 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반대급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어제 중리동에 있는 광염교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400만 원짜리 큰 미끄럼틀인데 물이 워터파크 마냥 물이 막 쏟아져요. 어제 토요일이라서 시간이 없지만은 또 교회가 이제 이런 것을 하니까 가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끝난 지 얼마가 안 됐고 워터파크에 가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거기에 이제 막 물이 이렇게 뿌려지고, 실내 체육관 안에는 물이 없는 미끄럼틀 뭐 이런 게 거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크게 인기가 없고, 이쪽에는 막 물이 뿌려지고 또 이렇게 물이 저기 되는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흠뻑 맞으면서 생쥐가 돼가지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마른 옷을 가지고 와서 깔개를 깔아놓고 그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 가족 축제가 됐더라고요. 와, 멋있다. 정말 좋은 축제다.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랬더니 1,700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미끄럼틀이 45톤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크고 물을 받는 데만도 하루가 걸린대요. 그런데 정말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또 이쪽에는 음식 코너가 있고, 이쪽에는 또 전도 부스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의 뜰하게 무료로다가 옷가지라든가 장난감, 뭐 신발 이런 것을 준 것처럼 거기는 1,000원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축제입니다. 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또 서울에 주성민 목사님이 세계로 금난교회에서 권사님들 15분인가가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합력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동네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좋은 교회 이미지를 심어줘서 아마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령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성령에 따라 사는 참된 성도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미리미리 피할 것을 피하고 능력 주셔서 극복할 것은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는 분명히 자기네 말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희한한 방언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했죠. 내가 체험한 예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놀라운 일들과, 그 다음에 속국으로 노예적인 생활, 피곤한 생활 이런 데서 자기 심령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 그것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으면 나타나는 가장 귀한 역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갈 수밖에 없죠.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체험한 이 좋은 예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던 마스크를 이용한 전도를 오늘 하려고 하는 이유가,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등록 교인이 된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말로 하지만 듣는 사람은 각자 나라는 말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을 피하게 하고 극복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니까 매번 승리합니다. 자, 이 승리함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민교회에 가게 되면 여기서는 그래도 내놓으라 하던 사람들이 다 팔고 이민을 갑니다. 가서 보면 그래도 비교적 슈퍼마켓 정도를 하게 되면 아주 크게 성공한 거죠. 세탁소 하게 되면 아주 부유한 삶입니다. 뷰티샵을 하게 되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뭐 빌딩 청소인데 새벽에 하는 거, 한밤중에 하는 거, 그래서 막 투잡식을 갖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투잡을 갖고 살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 그래도 예배에 오는 것은 주일날 와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뭐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변호사들이나 법률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민사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또 거기 가면은 한식으로다가 고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민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어렵게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어려운데,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성경 공부를 제안했을 때 거의 99%가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살기 위해서 투잡을 갖고 밤낮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집사님 내외가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리어커에다가 푸드 트럭처럼 해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한 4시간 정도 자기가 늦게 나갈 테니까 그 시간에 가르쳐달라. 그래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넉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벌을 돈을 덜 벌고 덜 쓰고 공부를 하겠다고 성령의 감동에 쫓아서,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인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힘들기는 똑같이 힘든데 심령의 평강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의 삶이 행복해진 겁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영이 바뀌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심령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그를 보는 사람도 저가 성경 공부하기 전과는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가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일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시간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일들이 조금 늘어나 30% 정도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자 교회 전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표정들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전에는 죽겠다 말만 하면은 아이고 뭐가 어떻고 원망과 불평과 그다음에 자기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내놓으라고 살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가장 천한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청소. 그러나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되자 그들은 매 순간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자,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3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은혜 가운데 보게 되면 나의 삶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외출을 자제했어도 내 곁에 온 사람이 파급력이 굉장히 강한 델타 변이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됐었을 때 내가 조심 했는데도 코로나 걸려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병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조심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절제하고 예방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예배와 또 대면 예배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같이 교제하고 차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의 교제인가를 우리는 피부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 전과 후가 아직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30-40%는 교회가 문 닫고 대형 교회도 경매로 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과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얻다 보니까 그러면 공산권이라든가 이슬람권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보낼 수 없는 곳에 잘 만들어진 동영상,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영상, 막 1000만 뷰, 1억 뷰가 넘어갑니다. 그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본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설교 동영상이라든가 선교 동영상을 잘 만들었을 경우에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간 인터넷이 있는 곳이나 스마트폰이 있는 곳에는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죠. 한쪽 길은 막혔지만 한쪽 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3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새 길을 봤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은 시작 단계겠지만은 가상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잘 활용한다면 선교하는데 어마어마한 모든 길이 닫혔을 때 팍스 로마의 길이 전 세계로 펼쳐 있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고난만 준 것이 아니라 세계를 열어놓으셨고 그 세계를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어제 광염교회가 평상시 같았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왔고 정말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 물이 튀기는 기름 미끄럼틀에서 그렇게 막 서로 앞다퉈서 재미있게 놀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깔개를 깔아놓고 마른 옷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떡볶이도 주니까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가족 축제로 벌려지는 모습을 보고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이런 것을 소망했으면 저렇게 온 가족이 와가지고 가족 축제로 즐기는구나. 새로운 소망을 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나 자신의 욕망 이런 것을 절제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